오늘 둘째 날 제목은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됩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이 있었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웃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체에서 우리 새로운 신입사원 뽑을 때도 같은 조건이면 동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웃는 것이 강조되는 세상인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지요. 항상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울면서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웃고 싶고 항상 기쁘게 미소 지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아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것이, 슬피 우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애통하고 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일까? 애통해 본 사람만 진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서 눈물 흘려본 사람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1편도 재밌게 봤고 2편도 재밌게 봤는데 아이들 영화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 영화를 이해 잘 못할 거고 어른들이 보기에 더 좋은, 의미가 더 마음에 새겨지는 영화 같아요. 그 영화 안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내면 안에 5가지의 감정이 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버럭 화내는 게 있고 소심, 또 까칠한 5가지의 감정이 있다. 물론 사춘기 때는 또 다른 감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메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슬픔 또는 버럭, 소심, 까칠, 어떤 것이 내 주된 메인 감정인가? 근데 이 영화에서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이 5가지의 감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쁨이란 감정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이란 감정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슬픔이란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웃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슬퍼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이란 감정을 주시는 것뿐 아니고 슬픔이란 감정도, 애통하는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랍의 중동의 속담 중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비구름, 폭풍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날씨만 원하지만은 항상 웃고 살고 싶지만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다. 울어본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만큼 나중에 주님 앞에서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울고 무엇에 대해서 슬퍼해야 될까? 먼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깨달아야지만 애통하고 울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의 타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옛날에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의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감정, 특별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은 하나님 사도로 쓰임받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영접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였지만 여전히 그때그때 짓는 나의 죄로 인하여 너무나 답답해하며 주님 앞에서 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요. 울고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빛과 소음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눈물로 가지고 나오며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찢는 자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애통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울면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이방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으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가 주님 앞에 눈물과 애통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 날 때가 참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 꺼내놓을 수도 없는 가슴 아픈 일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눈에 수많은 눈물의 나라를 지새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와서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울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눈물 닦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주님 앞에 나와 심히 통곡하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주님이 내 눈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2절에서는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주님 앞에 울면서 나 혼자 앉아 울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울면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있지요. 남편 없는 과부가 자식 하나 있는 아들 보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옷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울음이 그치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잖아요. 나인성 사건입니다. 나인이란 뜻은 히브리어 기쁨이란 뜻입니다. 슬픔이,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시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멸망당할 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믿음 약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위로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물 닦아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물이 그치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애통하는 자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결국 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항상 웃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진 분도 있어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편 84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다음 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의 축복이, 또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울어야지만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통곡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통곡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제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참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 때문에 울어봤는데,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 흘려봤는데,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영적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애통의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